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위기가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단 한 번도 내 인생은 위기에 처한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내 인생에 위기라는 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사전에 위기는 없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위기가 한수정 집사님 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위기가 있었어요? 네, 있었군요. 네, 위기 없는 사람은 어디 있죠? 위기 없는 사람은 여기 성전 밖에 저 세상 가운데 지금 불금을 즐기러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소화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내 힘, 내 능력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 했다가 그렇게 파선한 사람들은 아직 이전 가운데 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한 시기죠. 위험한 시기,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위기는 위험한 기회, 위험이 내포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꼭 지나면 새로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여호와를 떠난 왕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그 예배를 떠나서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 가운데서 한 3명의 왕이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왕으로 꼽힙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거든요. 13번째 왕이고 25살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리고 29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18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그를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25살부터 여호와를 의지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6절에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가 주체예요. 자기가 주체가 아니고, 왕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다 자기중심으로 움직여가니까. 그런데 이 왕이 여호와께 연합했대요. 여호와와 하나가 되었어요. 여호와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봤더니 6절 후반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토라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해서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렇게 살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에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감당하지 못할 큰 위기가 누구에게 이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깃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주 특별한 무슨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서 그 위기들을 이겨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위기와 문제를 돌파하고 이기고 견뎌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 가운데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만났던 인생의 3가지 그 위기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그럼 우리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이겨냈다면 그 위험한 시기를 견뎌내고 그걸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25살. 이제 군대 안 가고 대학교 졸업하면 이게 이르게 되는 그 나이, 철딱선이 없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그 상황이 굉장히 위기가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왜 위기의 시기냐 봤더니 이 북이스라엘에 접해 있는 저 멀리 있는 제국 아수르가 점점 침공해 오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힘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제국으로 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원래는 한 나라였던 그 10개의 민족이 붙어있던 10개의 지파가 붙어있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칼날은 누구에게 옵니까? 누구에게 오죠? 이 지중해 세계의 패권은 둘이 딱 양분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그 유대 넘어 이 동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당시에는 아시리아, 그리고 그 남쪽에 있었던 애굽, 이쪽이 큰 제국을 이루고 양분하여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유다,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은 유다 차례예요. 그리고 유다를 먹는 자가 이 지중해 세계를 다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둘이 싸우게 되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점점 커져가고 칼날이 누구에게 오니까, 자기에게 오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도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까? 느끼지 말아야 됩니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위기를 히스기야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역대하 29장에 보니까 그가 견뎌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자막 부탁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25살짜리 왕이 어떤 방식으로 그 위기, 제국의 위기를 견뎌내기로 결정하나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민족적인 환난과 위기의 시기가 어떻게 오게 되었나 보았더니 이 성소가, 여호와의 성소가,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이 문을 닫았어요. 영업을 중지했어요. 사역을 중지했어요. 그곳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처소가 황무하기 그지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져 죽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그는 영적인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국가, 인생,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나 봤더니 그는 결정 내리기를 예배, 영적인 문제에 그 근원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해결책을 찾습니다. 뭐냐면 닫혔던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부터 시작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주위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파괴하고 깨뜨리고 없앱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표라고 그렇게 여겼던 놋뱀, 사람들이요 그 놋뱀에 와서 절하면서 미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치유를 찾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놋뱀이 우상 숭배화 되니까 히스기야가 그 놋뱀마저도 깨뜨려 없애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뭐 한 거죠? 우상을 없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청소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물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까? 예배 회복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갖가지 일어나는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일으키기 원하십니까? 예배를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은 거기서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예배의 처소를 열고 백성들을 불러 모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이후에 시행되지 않던 유월절을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리는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일을 열심을 내서 힘을 다해서 자신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 일을 부흥시키는 자리 가운데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다면 예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또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예배자 되시면 여러분 예배자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회복하면 위기가 안 올까요? 예배 회복해도 위기는 와요. 위기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 열왕기 하 18장 13절부터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 저주가 오는 것을 막은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걸까요? 둘 다일지 모르지만 저는 후자에 더 겁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배하면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면 내면이 굳게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구원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 14년 동안 예배를 드렸더니 든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튼튼하게 되니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오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14년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어디 앞에 진쳤냐면 라기스 앞에 진을 쳤어요. 여러분, 이때에 라기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네립의 비문 기록을 보니까 이때에 유다 성읍 46개 성이 점령되었다. 그러니까 45개 성이 이미 점령되었고 이제 하나 남은 그 상황일 것 같아요. 라기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니까. 그 당시에 잡혀간 사람들이 20만 명이 잡혀갔어요. 20만 명이. 그러니까 비참한 패배와 침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에게도 인생의 시련은 있고 위기는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도 병 듭니까? 안 듭니까? 병 들죠. 예수 믿는 자의 사업처도 위기를 만나고 파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시면 여러분, 이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그 가운데서 갑자기 당황하고 침공해 오니까 거기에서 잠깐 신앙의 후퇴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은 내가 다 당하리이다. 뭘 시키든지 짐을 지우시면 그거 다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달라고 얘기하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이게 유대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고, 곳간 창고에 있는 거 다 줘요. 국고를 다 털어서 줬어요. 그래도 부족하여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성전에 있는 금을 뜯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을 뜯어가지고 그 요구량을 채워서 갖다 바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유다 이 포위되어 있는, 그래서 문을 꽉꽉 잠그고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여러분, 먹을 게 너무나 없어가지고 온 성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배설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유대 말로 짓거리면서 니네 믿지 마.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줄 알아? 안 돼. 왕이 너를 구원할 거라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말하는 그 새빨간 거짓말 믿지도 마라 얘기하면서 아주 조롱해요. 그리고 너희가 항복하면 내가 좋은 성으로, 풍성한 성으로, 잘 사는 성으로 너희들 옮겨줄게. 그러면서 온갖 유혹을 합니다. 왜요? 히스기야에게서 반역을 일으키라고, 항복하고 이 아수르 왕의 품으로 달려오라고 그렇게 그 유대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어서 누구에게? 당대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렇게 이사야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한다고요? 기도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예배로 이겨내시고 기도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울며 불며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배가 고파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밖에 없는 거죠. 건강한 먹거리를 주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서 그냥 말하면 돼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밥 주세요, 아빠 밥 주세요 얘기하면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이 오고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면 주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을 들었어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서 들은 바 나를 여호와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그 아수르 왕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두어서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가 먼저 철수하게 만들 거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본국에서 그가 칼에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누구의 손에 죽냐?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자는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의 말씀이에요? 그 시작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을 그 운명 가운데 누구만 저주받냐? 아브라함의 대적으로 서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여기 이 아수르의 왕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했으니 비참하게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믿고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모욕한 아수르 왕의 조서를 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19장 14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게, 여러분, 그 조서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하 19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누구의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주는 주의 영광을 추수하소서, 거두시옵소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서 위기를 돌파하고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안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시험과 환난과 넘어지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이게 국제적인 사건이니까 만국이 여호와의 영광을,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 관계의 범위 가운데, 여러분이 그 위기 가운데서 일어나 회복되고 승리하면, 여러분이 가진 인간관계의 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폐쇄적인 삶 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고 많이 아세요. 많이 아는 인생 가운데 위기 만나면 이게 내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회이니 내가 기도하여 반드시 이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얻으리라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곡하고 기도하고 옷을 찢고 기도하고 그 조서를 가지고 나아가 모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기시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포위하고 있는 군대 18만 5천이 그냥 하룻밤에 다 죽음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임할 것 같지 않은데, 다가올 것 같지 않은데 순식간에 임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견디는 그 순간 이 구원이 우리 삶에 임하는 줄로 믿고, 여러분, 그 위기의 시기 가운데 여러분 예배자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히스기야의 그 인생 가운데 국제적인 문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났더니 그에게 병이 왔어요. 오늘 그 본문이 20장 그 내용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니, 이 국제적인 문제 다 해결하고 다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는데 아수르의 그 대군을 하룻밤에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병이 들고 말았어요.
이게 진짜 위기인 거죠. 진짜 위기인 거예요. 이사야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와서 20장 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제 짐 정리하라는 거예요. 방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방 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끝난 거예요. 인생 쫑난 겁니다. 그냥 종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 텐데, 분노했을 텐데, 아니 내 인생 그랬잖아요. 주님, 내 인생의 처음에 25살에 왕 될 때에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시작했고, 그렇게 위기를 견뎌왔는데 제가 무슨 큰 흠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39살이에요. 39살? 39살에 요절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원망했을 텐데, 가슴 아파했을 텐데, 이게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야 됩니까? 그렇게 눈물 지어야 되는데,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어요. 기도하다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통곡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기도, 하나님도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인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이 순간에 통곡하는 히스기야를 보시기 원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물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통곡은 정말 너무 간절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 통곡입니다. 현상이 통곡이에요. 눈물을 철철 흘리는 게 통곡이잖아요. 그 통곡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최고 지도자인데, 전 우주의 최고 지도자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쉽게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노를 선포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용서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구원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요나를 불러서 보내죠. 구원하기 원하지 않았다면 요나를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요나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반대편으로 가잖아요. 반대편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그를 집어넣어서 이 니느웨 쪽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가 마음을 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다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반쪽짜리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거야. 회개하면 용서하실지도 몰라. 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어요. 요나가 조금 마음을 돌이켰고, 아수르의 왕이 마음을 돌이켰고, 그 니느웨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니느웨 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운명이 너무 단호해요. 너는 네 집을 정리해.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야. 끝. 더 이상의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이 없어요. 돌아갔어요. 예언자는 떠났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통곡하기 시작하니 그가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 이르기 전에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냐면 이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일어나지 못해요. 회복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믿고 일어날 기력이 도대체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히스기야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의 통치를 15년간 연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울어야 산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눈물 치료를 주장하시는 대암 클리닉, 암에 대항하는 클리닉의 원장님이세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논지가 그거예요. 사람은 눈물을 흘려야 산대요. 눈물을 왜 흘려야 사냐?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이 바로 눈물인데, 눈물을 참으면 이 암의 세포들을 영향력을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일어날 때 그때 눈물을 쏟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느끼는 대로 울어주면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답니다.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에는 카테코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들어있대요. 눈물을 통해서 이걸 배출하는 거예요. 배출하지 못하면 몸 안에 남아있어서 암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몸 곳곳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심장을 압박해서 심장질환을 만들기도 하고 고혈압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면 이 암의 영향력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본의 토호대의 아리타 히데오 교수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목 놓아 우는 것은 뇌를 리셋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회복시켜주는 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 여러분, 그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던 미국의 윌리엄 프레이 박사가 1977년에 이 눈물이 심지어 알츠하이머의 요인이 되는 스트레스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본에서 요시노 시니치 교수는 류마티스 요인이 되는 그런 성분을 발견해냈대요. 그게 이 인터로이킨 6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눈물을 흘리면 이 수치가 갑자기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터로이킨 6의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몸에 류마티스 증상이 해소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울음 치료, 눈물 치료라는 부분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적용해 봤대요. 2006년도에 유방암 4기 말기 환자를 만났답니다. 이분이 늑골과 폐와 척추까지 이 암세포가 전이 되었대요. 끝난 거예요. 병원도 포기했어요.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치유할 단계가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병욱 박사님이 눈물 치료 그리고 웃음 치료를 제안했어요. 스스로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으면 웃으라고, 그리고 일부러라도 더 많이 울려고 노력해 보라고, 그렇게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눈물이 올 때 참지 말고 쏟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 4월에서 2007년 10월까지 1년이 조금 넘는 시기 동안 이 치료를 병행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보니까 암세포가 5cm에서 1cm로 줄어들고 그 육체 내부에 있던 암의 세포들도 점점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눈물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어디에? 육체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말씀은 뭐까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능력이 뭐에 있다? 통곡에 있다, 눈물에 있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능력이 눈물에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를 예수님 만나는데 많이 도움을 준 친구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 친구도 애를 5을 낳았어요. 애를 5을 낳아서 그렇게 한 3년 전에 제가 코로나 나기 전에 가서 만나고 왔는데, 저는 그 친구가 한 20년 전에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자기의 기도의 소원이 있대요. 자기의 기도의 소원이 있는데, 주님, 나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말이 그 친구를 보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요. 이주영이라는 친구,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친구가 한 말이 제 마음에 가득 남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교만하지 않은 자는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 눈물 못 흘려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눈물 못 흘립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키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사람으로 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황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빨리 회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위험한 시기를 위험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를 여시는 그 놀라운 시기로, 카이로스의 시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물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눈물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잠깐이지만 히스기야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처음 예배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제국 가운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 위기를 아버지 예배자로, 기도자로 극복하였습니다.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 인생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통곡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온갖 위기를 견디어낼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